안녕하세요. 이철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에 있어서 14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3절까지를 보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돈이 있어 봐라.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바로 무엇보다도 부유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즉 너희들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의 부유한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말함에 있어서 저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여 볼 것이 있습니다. 자, 뭐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 세상에서 부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바라는 것이다. 부자로 사는 것은 누구든지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구든지 바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모든 사람들은 출생 때부터 벌써 마음이 부패되어졌다.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으므로 이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살면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보다는 세상의 법칙을 배우고 그 법칙에 익숙하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로 산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사람들이 뭐로 생각할 수 있느냐? 부자로 사는 것은 성공한 인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 때에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게으름뱅이가 되어져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부자가 되는 것에 초점을 네 중심을 맞추지 마라 이거야. 부자가 되는 것에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부자가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바로 어떻게 해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하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너희를 지배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러한 부자는 뭐야? 이게 초점이 아니라 이게 부자가 되려고 초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저들이 부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들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내 인생의 초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다시피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세상에 있느냐, 즉 땅에 있느냐, 아니면 하늘나라에 있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나?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나?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였냐? 그러면은 땅의 것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너희들이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것, 위의 것을, 신령한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자가 되는 것,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너희들은 뭐요?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추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불의의 제물로 또 다른 말로 남의 뜻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바로 친구를 사귀라. 이걸로 갖고 친구를 사귀라. 그럼 물론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와서 있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로 사귀라. 우리가 물론 앞에서 우리가 보았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보았다시피 이 친구가 누구냐? 이 친구는 바로 가난한 자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의미로서는 갚을 것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낮은 자리에 지극히 낮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극히 낮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이 자들을 위하여서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하여서 지극히 낮은 자리에 있는 자리 사람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이 불의의 재물을 사용하라 해요. 근데 사람은 내가 잔치를 베풀면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자 하잖아요. 그 우리의 삶이 뭔가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믿음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자, 믿음을 보겠느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느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성경 전체를 앞뒤로 문맥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볼 때 뭘 볼 수 있느냐? 첫째, 우리가 신자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구원받는 믿음, 구원 그리고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믿음이 있다. 그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구원을 받는다 이거. 믿음으로 저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거. 그 다음에 바로 누린다는 거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지만은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신령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 신령한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 근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 하늘나라를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응애하고 이제 구원에 출생이 되어졌어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누리느냐는 거입니다. 하늘나라를 누리느냐 이것이 참 중요해요. 이게 바로 뭐냐? 성장이다. 성장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13절까지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여기까지 누리느냐 아니면 여기 누리느냐 계속적으로 여기를 누리는 것이냐 어떤 삶을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예수 믿고 영접하는 그게 교회의 성장이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가 바로 뭐냐?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신분의 변화가 와지는 것이죠.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의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의인은 뭐냐? 이 의인은 뭐냐? 의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살기라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믿음을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보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의인이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의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이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신령한 것을 누리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내가 의인이 되어졌다 하면서 그 다음에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래야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그래야 한데,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늘 뭐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뭐요?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그 기도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 역사하면은 그래야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런데 내 나라와 내 의를 바리새인들처럼 내 의를 구하는 것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내 사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성장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진실로 지식은 늘어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한다고 하면은 그들은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오지 않아요. 날마다 내 영혼이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주를 배우는 듯하고 내 자신이, 내 믿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삶을, 그러한 이 성장된 성숙한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이제 출생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이제 출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요? 출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가 그 예아들을 불의한 청지기의 예아나 그 다음에 19절에서부터 31절 사이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그 예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그 예아에서는 뭐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다시피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어디에 사용해라? 하늘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죠. 그 말은 내가 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뭐냐? 불의한 재물,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훌륭한 충성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맡은 자로서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즉 세상의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눈에 보이는 그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재물이 도의 최고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최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영원한 것,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자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풍요로운 것만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자체가 죄가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가서도 나오지만은 이 나사로는 뭐예요? 나사로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부자처럼 물질만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자, 그래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재물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히려 주의 말씀을 비웃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까? 아니면 구원받았으나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일까? 아니면은 만약에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처럼 재물을 섬기면서 산다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진짜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자신의 착각 속에서 생각하는 것일까 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저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이 부와 하나님의 축복을 신앙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복을 주셔서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다.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재물에 집착하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쌓으려고 하죠. 부자로서 더욱더 큰 부자가 더욱더 복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재물을 쌓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요?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서 이렇게 부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그 외식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어려운 척 하게 되어지지만은 결국에는 장가 대접은 깨끗이 하지만은 그 속은 뭐요? 거짓과 탐욕으로 악독으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그 중심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는 거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과 같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외식하는 삶을 참 많이 삽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예 대놓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리고 부를 좋아하잖아요. 물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 이들에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저들이 잘못 배웠다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잘못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하나님 잘 믿은 사람, 예수님을 알고 주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잘못 배워서 그 잘못 배운 것에 열심을 가지고 일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자리에까지 내놓는 그러한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잘못 배웠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똑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 똑바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에 복음을 이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할지라도 사람 무서우면 그렇게 못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그 사람 앞에서 자기가 어려운 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 중심을,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외적인 부가 아니라 내적인 신앙 이 태도가 중요하다. 너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적인 부나 그런 세상의 그 성공이 아니라 사람의 그 내면과 믿음이라는 그 진리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그러한 부유함이나 성공함이나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웃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잘했다고 얘기할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잘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금식하고 예물을 드리고 구제하고 봉사를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라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요?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봅니까?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 세상의 명예나 재물이나 권위나 그리고 위선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보고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저 사람은 저렇게 믿으니까 저렇게 부자로 사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들의 외식적인 삶을 보고 칭찬을 하고 막 떠올리고 존경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도 칭찬을 받느냐? 아니다. 외식적인 거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자신이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입장에 있다고 하면은 아마 이들과 같이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똑같이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이슬 진정하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왜?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아마 자기의 스승이라고 하는 분들,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지식을 받았다면은, 가르침을 받았다면은 아마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렇게 살면서 그 생명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 되어짐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잘못 깨달았던 바로 깨달았던 전부 다 뭐요? 자기가 똑바로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께로 열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인도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것은 모세와 선지자들, 그러니까 뒤에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있어서 보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을 여기에서 16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자, 여러분 이 16절을 보기 전에 먼저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즉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사랑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돈을 버릴 수가 없어. 이 돈을 놓을 수가 없다 이거야.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너무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받았으나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일까? 만약에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처럼 재물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라면은 이들은 어떻게 될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착각일까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한다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주일날에도 말씀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처음부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처음부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자로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자예요. 신자로서 한때 어느 순간에 돈을 사랑했다. 돈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개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를 영접했으므로 구원받았어요.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바른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한 것이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은, 자, 내가 신자라고 생각한다 이거. 나는 예수를 믿는다 생각한다. 생각하는데 끝까지 돈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하는 말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것이죠. 그 신자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신자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끝까지 돈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뭐냐? 구원을 착각하는 거야.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단정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예요? 믿음에서 떠난다.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속하느냐? 여기에 속하느냐? 여기에 속하느냐? 처음부터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 사람은 아예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돈을 참 어떻게 놓을 수가 없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딱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된 삶을, 바른 삶을 산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신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내 삶이 돈을 버리지 못하면 이 사람은 착각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거는 뭘 두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구약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를 비유해서는 모세와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다?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세례 요한의 때까지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후부터는 그 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하되어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침을 받아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고 얘기하시죠. 그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느냐?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자녀로 출생했어요. 그 다음에 뭐야? 구원 받았지만은 그 다음 내 삶이 그 삶이 내가 누리는 삶이냐?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하늘의 복을 그러니까 앞에서 몇 절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에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약속한 그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시는 그 신령한 것을 내가 누리는 삶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침입한다고 하는 것은 이 누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고는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이 누리는 삶에 순종하는 삶에는 못 따라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늘나라를 누리려거든. 바로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라. 그래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린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은 뭘 말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리라 하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생명까지도 드리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먼저 16절에서는 하늘나라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하늘나라로
하늘나라의 삶을 살려고 침입한다. 침입한다는 말이 제가 그걸 꼭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침입한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자, 그냥 가만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만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이렇게 살고자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성장이 있고, 여기에서부터 누림이 있고, 여기에 바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 바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사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신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어질 때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 그래, 이 말씀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끝났고 이제는 복음 시대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율법과 이 복음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떨어진 것. 이 율법의 완성이 이 복음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율법이 이제는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실행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그때는 비밀로 되어져 있던 것이, 그 의미가 참 뜻이 비밀로 되어져 있던 것이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율법의 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은 이제 깨닫고 보니까 옛날에 양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했던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참 뜻을 이 복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 그 율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율법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발견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구약 성경을 두고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느냐, 영생을 얻으려고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그 책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졌느냐, 바로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율법을 보면서 이제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순종함이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이제 19절부터 보면은 나오겠지만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이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을 가지고 누리고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는 것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겸손한 자의 와 의를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도 침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어려워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었겠느냐? 아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을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말씀이 나오느냐면 다른 부분에서도 나오지만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들이 진심으로 자기 아내를 같이 살 수 없어서 버리느냐? 아니다. 너희들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내를 버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저들이 잘못 배움으로 말미암아 잘못 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지만은 전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러나 자신들은 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더 큰 기득권이 있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면서 산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중심은 아닙니다. 재물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이 주의 말씀, 복음을 들으려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뜻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계속적으로 이 외식하는 자들에 두고서 마음이 아픈 것은 잘 배워야 된다. 잘 배워야 된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재물에 욕심이 있으므로 이 재물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재물을 놓칠 수가 없으므로 성도들에게 이 재물을 가지고 자꾸 집착하고 재물로 말미암아 축복받았다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가난하든 부자든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들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더라도, 자, 부자는 이 화롭게 재물을 가지고 화롭게 삽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막 돈도 없는 데다가 부잣집 대문 앞에서 누워 있으면서 그 막 몸은 부스러기가 들어서 헌데가 있어서 진짜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을 정도로 그렇게 이 고통스러운 진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말을 보면은 이제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고, 이제 부자도 죽어서 이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판세가 달라졌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잘 산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죽어서 잘 되는 거 아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저 음부의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 세상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나사로를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막 목이 타듯이 막 그렇게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평상시에는 거지 나사로를 본척만척했던 사람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 땅에서 살 때에 부자로 살았다고 해서 지옥 가고 거지로 살았다고 해서 천국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느냐,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자기 뜻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그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느냐, 재물을 섬기면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재물을 섬기면서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죽어서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 나사로가 자기에게 올 수가 없다고 하니까 나사로를 그러면은 한번 살려줘갖고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은 그들이 이 지옥에는 들어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합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주어진 말씀은 다른 말씀과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미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성경이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결국에는 돌이킬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전도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보통 일로 여기지만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날마다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이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저들은 안 믿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저희들에게 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전하여진다. 그런데 그걸 읽든지 듣든지 하고서 저들이 믿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이적을 보고 돌아서는 일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6장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제가 생각했던 바가 무엇이냐면은 그래 제가 16장을 시작할 때 말씀을 했잖아요.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 구원 받았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은 안타까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시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나는 마음에 평안이 없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 같아 숱한 괴로움을 가질 것입니다.
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나 저들은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신자를 할지라도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사람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그게 바로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을 누리는 이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평강이 항상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